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신앙 부흥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위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때는 숫자적인 부흥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부흥운동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때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 말씀에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방신을 아스타롯을 너에게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사람들은 이방신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이방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거나 물질로 향하거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 당신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를 건져 주시리라. 전쟁에서 승리케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댈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보니까 마음을 주 앞에 물쏟듯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전심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11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 부귀, 권세를 사는 것, 이런 것이 결국 죽음 앞에는 다 허무한데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전서 1장 3절에 사람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나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 결국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람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 명예, 권세를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자기는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저와 첩들을 1,000명을 두고 또 수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정원을 만들고 많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쾌락과 향락은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신앙 부흥운동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부흥운동은 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회를 소집합니다.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사무엘의 다짐이었습니다. 온 백성은 이스라엘로 모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중보기도를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자신들이 죄악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 부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이 흘러가듯이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적인 것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물이 흘러가듯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 듣기에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스다롯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하고 주여 우리에게 농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햇빛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의지했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라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바알신은 남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이제 그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남자와 여자들이 음행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바알신과 아스라신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비가 내려진다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미신적인 것과 우상적인 것과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산천초목을 자라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한 국가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충복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 보면 욥기 11장 16절, 욥기 1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우리가 죄악을 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인간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 흘러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함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또 마음이 약해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탐심으로부터의 자유, 죄악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의의로부터 자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고백은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너는 혹시 너의 과거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은 물이 흘러감 같을 것처럼 다 흘러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은 종일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슬픔을 육신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 인생에 매여 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며. 오살리 순봄 기도원에 가면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6절이 써 있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목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 치료가 급속하여질 것이니라. 금식할 때 하나님은 얽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질병을 치유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2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죄를 제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운동이랍니다. 신앙의 성장으로 회개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 생활이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상징으로서 이제 회개 안 되는 상징으로 물을 부었어요. 갔다가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종일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이제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응답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그들은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려우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깨끗이 죄를 청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위기를 당하니까 지도자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면 뭐를 줄 사람이 없어요?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면 뭐를 줄 사람이 없어요? 돌을 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베스트웨이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백성들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기도보다도 선지자의 기도가 더 영권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위기를 맞이하니까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보면 그 중보기도의 책을 보면요, 당신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지, 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잠만 풀쿨 자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은 없어요. 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좀 받습니까? 기도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기도 부탁해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밖에 있는 분들, 제 아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친구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감사한 게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정예배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 제가 명절 때마다 과일도 보내줘요.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명절은 2번뿐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 받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성가대를 조정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우레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 적병을 쫙 적진을 물리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친구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절에만 다니다 늦게서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이 저도 개척할 때 그 친구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목사인 분도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뒤늦게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 목사님도 많고 또 권사님,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목사님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예?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 비유한다면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외딴 섬에 있는, 그러나 누군가 기도해 준다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근데 기도의 지원 사격을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였던, 영국에서 인도로 갔던 현대 선교학의 시조인 윌리엄 캐리, 그분은 구두 수리공이었습니다. 구두 수리공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려 24개 지역, 인도는 주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글씨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성경을 24번 읽기도 힘든데 성경을 번역을 24개 언어로 했어요. 훌륭한 분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를 다 압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이러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어즈 부부가 쓴 책의 첫 페이지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누이 동생이 반신불수였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으면, 하나님, 내가 주일하고 싶지만 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라버니를 사용하죠. 늘 자기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쓰신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면 배후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는 약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원 사역을 받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로 혼자 기도했을까요? 같이 기도했을까요?
같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구걸하거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니까 뛰면서 걷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녁 기도도 우리 기도팀이 있잖아요. 오늘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기도하는 거 알고 오늘 뒤돌아보니까 외부 사람이 4명이 와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팀 말고 외부 사람들도 이 교회는 언제 기도하는구나 알고 그들이 와서 같이 기도. 계속 그 분들은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갈급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가정에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나는 믿지만 저도 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특히 장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죠. 우리 바로 위에 그 누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 형님네 교회 거기 출석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도 교회에 나와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족 식구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가족으로 해서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원 사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요, 맨 앞에는 소총 들고 다다당 하는 사람은 뒤에서 포병이 폭탄으로 꽝 쏴줘야 되는 거예요. 포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기도는 포탄으로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지원 사격. 오늘 이 말씀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6절 보니까 종일 금식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회개부터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서 이렇게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외우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쉰다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죄는 시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영적인 지도자로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임금들과 그 다음 누구요? 높은 지혜 있는 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산부요인들, 법정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기도 부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달콤한 말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신학생들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 하반절입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회개운동뿐만 아니라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였어요. 천둥과 번개를 발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취했습니다. 기념비를 취해가지고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이라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결론 말씀입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뭐 했더라? 막았더라. 적군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더라. 원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라. 사무엘은 한마디로 무슨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닉네임,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 동해하는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물이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주 동해하는 교회 또 김포 성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